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 전도 책자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 4원리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원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누려가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린다 하는 말은 또 다른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두 왕이 있을 수 없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이전까지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 늘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 지역 안에서도 이 지역과 공동체의 주인이냐 이 싸움이 일어나고 또 우리 내면 안에서도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싸움이 늘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싸움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나는 싸움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예수 믿는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냐면 메데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은으로 만든 그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드는 직공들이 아주 돈벌이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곳이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많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 신상이 잘 팔려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상 모형이 잘 팔려나가야, 이거를 잘 섬기고 이래야 자기들의 벌이가 좋은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데드리오가 그 직공들하고 그때도 영업사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직공들 영업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의 영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저 바울이 손으로 만든 건 아무 가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을 듣고 그 직공들 영업하는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의 이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분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결국은 그들 안에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주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익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풍족한 생활, 이것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놓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한 도를 진지하게 들었으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신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진지하게 다가가고 그동안 그들이 붙들고 살았던 주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풍족한 생활 또 물질 이것을 주인 삼고 살아갔던 것이죠. 돈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그 주인이 누구에 따라 인생의 결말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한 삶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돈을 주인 삼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귀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면 그 재정을 통하여 많은 선한 일,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잘 이용하느냐, 아니면 돈에 내가 매여 돈의 노예가 되느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사실 사람들이 돈을 주인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어떤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주인 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인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누가 주인인가 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누가 주인이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행복이, 누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 온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을 온전히 주인 삼을 수 있고, 그럴 때 나에게 거짓말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속이던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도 우리 가정도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인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 예수님께서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될 때 천국 같은 가정이 다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으로 가득한 가정,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서로 주인이면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줄 수 있죠.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임을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선포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진정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와 영업하는 사람들, 직공들이 주동이 되어서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아데미오 막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뭔지 모르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였다. 32절에 보면, 중간 이후에 보면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면서 막 몰려가니까 그냥 막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 군중 심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두세 사람만 모여가지고요 같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손가락질 해보십시오. 어느 빌딩 쳐다보면서 막 손가락질 해보시면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봅니다. 오늘 꼭 실험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쫓아가는 영적인 무지함이,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어디쯤 왔으며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큰 회사의 CEO, 참 리더십이, 이 사람의 리더십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일을 하나 합니다. 최고 경영자인데 늘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2주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전 사원들에게, 아주 말단 직원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에서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어디쯤 왔으며 어떻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 말단 직원에게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공동체도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아야겠다. 어디를 향해 가고 어디쯤 왔으면 어떻게 갈 것인가 분명해야 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쯤 왔으며 어떻게 갈 것인가 정확하게 다 압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다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한 걸음 예수님 따라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이 좀 독특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목적지를 한꺼번에 딱 보여주시고 길도 한 번에 쫙 보여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이 성전 이사 올 때도 여기로 오게 될 거 딱 알고 이렇게 꾸며질 거 딱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겠지요. 다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좀 우리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끝까지 보여주시면 마음 졸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데 늘 마지막을 보여주시지 않고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꼭 안갯길처럼 인도해 가시는데 딱 한 걸음 앞만 보여주시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지냈죠. 근데 광야 40년 지내면서 했던 훈련이 뭐냐면 바로 그 훈련입니다. 한 번만에 길 보여주시고 쫙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자, 짐 싸라, 오늘 가자. 그러면 짐 싸는 겁니다. 어느 길로? 묻지 말고 따라와. 그리고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여기서 계속 있어. 그러면 어느 곳에서는 1년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보면 성막에서 구름이 딱 떠요. 그러면 야, 오늘은 가는 날인가 보다. 다 짐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 그게 바로 광야 40년의 훈련입니다. 그리고는 그 40년 끝나고 놀랍게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다 보이지 않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과 같지만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주님,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 모르고 이 길이 위험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그것 내 눈으로 판단하지 못하지만 주의 손잡고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다 누리는 복된 삶, 은혜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내 인생의 행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나는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오늘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주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주님만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